오늘 저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집사님께서 온 가족이 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대요. 좋은 곳에 이제 장소를 예약도 다 하고 또 숙소도 잡고 또 일정도 잘 짜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죠. 출발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 큰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급히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행 계획 준비하고 또 기대가 컸었는데 못 가니까 아이 때문에 못 가니까 얼마나 신망이 컸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도 있었대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 연락이 하셔가지고 여행도 못 가게 하십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가족이 가려고 했던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제 쏟아진 거예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또 산사태 위험으로 여행객들이 막 피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된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이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여행을 못 가게 된 걸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 아프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네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정의 변화 속에서도 뜻이 있고요.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또한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있게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 제자들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그 속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면 보통 여러 가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 가려고 믿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려요?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분명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어요. 이거는 완전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요, 복 받아서 잘 살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또 지금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대답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예를 들면 가난에 허덕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말 못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요 마음도 수양하고 그리고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착하게 살려고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으면요 인격이 다듬어지죠. 그런데 이 대답도 조금 아쉽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니까 착해지셨습니까? 착해지셨어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교통 신호 위반 잘하고 나쁜 짓도 가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착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잘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그런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답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 지금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온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그 앞부분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필요와 목적을 채우고자 자기 발로 찾아온 군중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방식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제자 되겠어요 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저 제자 될게요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제자 되겠습니다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콜하신 거예요.
직접 이름을 불러서 선택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얘를 제자로 삼으면 얘가 뭔가 나를 위해서 잘할 거야, 얘는 돈이 많으니까 뭔가 우리 풍족하게 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격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교회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상은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원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요? 네? 우리를 뼈 빠지게 봉사시키려고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자,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부려먹을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 전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가족으로, 친밀한 친구로, 또 예수님이 먼저 원하신 건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님 곁에 꼭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힘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단 하루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승천하실 때, 또 사역하실 때 항상 강조하셨던 거에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거,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한숨을 쉬며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셔야 돼요.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 마지막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이 가룟 유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주머니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콜링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도 봤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함으로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삼촌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따라 나섰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그 소돔 땅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함께 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떠났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예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느냐 못하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당장 답이 없는 것 같이 답답할 때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짐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그래도 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속이고 환경이 우리 삶을 흔들어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저 아프면 아픈 그대로, 슬프면 슬픈 그대로 주님 품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제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런 천국이 많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